네,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수요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 전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된 마음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불쌍한 가족들, 방황하는 영혼들,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속히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 속히 오셔서 이 땅이 주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매주 같은 분 없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곳,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곳,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곳,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곳,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아멘. 우리 주님 같은 분 없는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547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547번. 네, 547번. 네, 밤이나 낮이나 나의 소망 되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며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이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슬픔, 걱정, 근심 이 시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을, 우리 가족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달라고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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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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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주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 돈 가운데 마귀의 유혹 가운데 있는 우리 불쌍한 형제를 구원하여 주시고, 방황하는 불쌍한 자매를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방황하는 우리 이웃들을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지 없는 양같이 아버지 국민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이 아버지 이민족이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미국과 유럽 전 세계가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아버지 모든 고난 가운데도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바바리비스바라바다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씻어 주시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로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고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죄악 가운데 열방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이 정말 너무나 어렵고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우리 국민들, 아버지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땅의 지도자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지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이 땅의 교회가 부흥하고 다시 소생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의 성령의 권능 가운데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정치, 경제, 의료, 교육 모든 분야가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배가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아버지 우리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장순영 김정희 선교사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속히 회복하여서 러시아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레바논의 송주정 박정희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그곳에 많이 지금 물가도 오르고 국민들이 동요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곳 가운데 성령께서 견고하게 붙들어 주셔서 이 고통의 때가 복음 전파의 때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중국은 또 계속해서 대만을 침공한다는 말이 있고 러시아는 또 우크라이나를 아버지 정말로 이렇게 전세가 어수선합니다. 주님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모든 욕심을 버리고 그 아버지 정말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또 대한민국의 또 선거가 눈앞에 있습니다.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끼리 서로 미워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4절입니다. 네.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8장 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한 분이 한 주를 담당해 주셔서 지금 교회가 꽉 찬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성령의 일이 무엇이고 육신의 일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에서 행복과 기쁨과 승리를 얻게 될 것인지 깨닫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채울 수 없는 웅덩이 같은, 터진 웅덩이 같은 세상을 따라 살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만족이 있고 오직 성령께서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죽으면 살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부터 이제 로마서 8장을 갖고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은 정말 너무 좋은 말씀이죠. 원래 성경 말씀 다 좋지만 로마서 8장은 정말 보석 같은,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주 보석 중에서도 가장 좋은 보석. 반지로 치면은 반지에 박힌 다이아몬드 부분이 로마서 8장이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에 우리 구원에 대한 진리가 아주 압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1, 2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를 해방하였다는 거죠. 우리 모두를 해방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방이 되었으면 해방된 사람으로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해방됐다고 해서 다 해방된 자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흑인의 삶에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제 전공이 이제 선교학 중에서 제가 연구한 분야가 다문화 목회예요. 다문화 목회. 그래서 제가 미국 흑인들의 교회 생활, 그리고 흑인과 백인이 어떻게 하다가 따로 예배가 드리게 되고 어떻게 해서 같이 연합해서 예배가 드리게 되고 그런 걸 연구하면서 흑인들의 관심이 많았는데요. 흑인들이 여러분 처음에 노예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자유인으로 살았을 것 같잖아요. 링컨이 이제 자유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흑인들은 학력이 거의 제로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와가지고 아들, 손자 이렇게 살다 보면 교육이라는 걸 받지 못하고 하는 일이라고는 목화 농장에서 못 갔다고, 아버지도 못 갔다고, 할아버지도 못 갔다고, 밥 먹고 그냥 짐승처럼 일만 하던 분들이라서 많은 분들은 또 주인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주인님을 떠나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할 줄도 몰라. 자유를 줘도 자기가 자립해서 사는 법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렸대요. 진짜로 해방이 되는 데는 이분들이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이 자유가 뭔지 이런 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하여튼 그중에 많은 숫자는 그냥 하인처럼 계속 살았대요. 그랬을 것 같죠. 왜냐하면 갑자기 나가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인처럼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씩 진짜 이제 깨어나면서 이제 지금이야 그런 분들 거의 없지만은,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주님의 자녀답게 잘 사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구분이 잘 안 가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목회할 때 정말 제일 황당한 신방이 뭐였냐면, 그때 제가 맡은 교구가 한 500명이 넘었어요. 제가 담당하는 교구 식구만. 그래서 누가 누군지도 사실 잘 몰랐어요. 물론 다 알아야 되지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름도 다 못 외우겠더라고요. 왜냐면 새 가족이 계속 오는 거예요. 우리 교구가 좀 약간 신도시 쪽이라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누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한 번은 어떤 분이 개업을 했다고 신방을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거든요. 갔는데 뭐 하는 집인가 봤는데 식당 같지도 않고 카페 같지도 않고, 그래서 뭐지? 그랬더니 뭐였냐면 술집이었어요. 술집. 그리고 근데 보통 술집을 하면서 예배 드리려고 안 하는데 저는 처음 그렇게 가봤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술집에서 축복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쉽지가 않았어요. 이분도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여기 술 파는 곳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잘 못해요. 근데 보이잖아요, 진열되어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냥 술밖에 없더라고, 거의. 그러니까 그냥 술집인데 그러면서도 장사가 잘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예수는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또 안 믿는 것 같고. 어제도 제가 어떤 사장님을 만났어요. 어떤 부동산 사장님을 만났는데 제가 사실 이제 처음 만나면 저는 이제 인사하고 전도하려고 말을 많이 거는 편이에요. 또 어제도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교회를 다녔던 분이에요. 아주 유명한, 우리 교단에 유명한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알아서 내가 목사라고 하니까 본인이 사장님이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요즘에는 교회 잘 안 가요. 주일에도 영업해요. 그러면서 죄를 많이 짓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하고 대화를 하고 또 그 부인하고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도 퀘스천이요. 믿는 분들인가? 안 믿는 분들인가? 교회는 계속 안 나가시는 것 같고 돈 버는 거에 너무 기쁨을 느끼고 있는 분이에요. 사장님도 보니까 돈을 잘 버는 분이에요. 차도 되게 좋은 차를 타고 계시고 책도 많이 쓰신 분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강연도 나가고 재테크에 아주 유명한 분이고, 보니까 학교도 되게 명문대를 나오셨어요. 명문대 나서 보통 부동산 잘 안 하시잖아요. 근데 명문대를 나오고 대기업에 있다가 아주 재테크의 달인이에요. 근데 이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느낀 안타까운 점은 본인도 하나님 계신 거 믿는 것 같아요. 부인도 그 정도는 아는 것 같아. 근데 그 삶은 어때요? 교회도 안 나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지금의 그분을 지배하는 가치는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일까요? 아니 이 세상의 부일까요? 이 세상의 돈에 너무 어떻게 보면 정신을 다 이렇게 빼앗기고 지금도 이렇게 나이가 많은 것 같지 않았어요. 꽤 젊어 보였어요. 근데도 너무 이렇게 돈을 더 벌고 싶은, 조금만 더 벌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오늘 다시 말씀을 돌아가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5절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른다는 것이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예수를 안다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령을 지금 따라가지는 않고 그래 주님 계시지,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거는 내가 옛날부터 들었어, 그리고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이 삶은 주님이 원하는 삶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신앙,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때는 몰라서 주님을 못 따르는 경우도 있지만, 교회를 좀 오래 다닌 분들은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그죠? 아는데도 못 따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아는데도 잘 못 따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결국은 생각이 중요하구나. 내가 이 사망의 생각을 갖고 있는지 생명과 평안의 성령의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 뭔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무엇입니까? 정말 육체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세상의 가치관을 말하는 걸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은 악한 것이고 영은 좋은 것이고 이런 이원론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육신은 악한 것이고 영은 좋은 것이라는 거는 초대교회 때 유명했던 이단에서 나온 말이에요, 사실은. 사실은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도. 그러니까 육체도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우리는 육체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엄격히 말하면 고행이 없어요. 바알 종교라든지 또 우리가 잘 아는 게 인도죠, 인도. 인도의 힌두교는 아주 빼쭉빼쭉한 그런데 막 일부러 고통을 당하게 하고 아주 그냥 고행을 하면서 그렇게 애를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정말로 이원론으로 영은 좋은 것이고 육은 나쁜 것이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영이라는 말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은 또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영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악령도 있고 귀신도 있고 같은 것이지만 성령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육신에 대한 정의가 잘못된 사람들은 실제로 어떻게 사냐 하면은 고행 비슷하게 하면서 살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돈은 나쁜 것이고 육체는 나쁜 것이고 이러면서 좀 이상한 기독교를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아시죠? 이런 분들 보면 생활이 좀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이거는 육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히브리 사상은 이원론이 아니고 이론론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영과 육이 다 연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내가 돈을 벌더라도 주님의 영광 위에 버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 위에 쓰는 것이고 이런 것인데, 여기에 대한 균형을 잃으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치우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데니엘 포터라는 분이 저랑 같은 반 친구였어요. 근데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셨죠. 그 당시에도 한 60인가 그러셨으니까 지금은 아마 몇 살이죠? 지금 제가 유학 갔다 온 지가 한 10년도 넘었죠? 그러니까 지금 70쯤 되셨을 텐데, 이분은 제가 아는 분 중에 제일 캐톨릭을 잘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로마 카톨릭에 정통한 분이고 실제로 이탈리아에서 사역을 오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태리가 캐톨릭 국가잖아요. 이태리 안에 바티칸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캐톨릭을 정확히 잘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해해야 되는지 많이 알려주셨는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카톨릭은 이원론이 있다는 거예요. 이원론이. 그래가지고 육체 특별히 부부관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죄악시하는 전통이 있다. 그래서 신부들이 결혼을 그래서 안 하는 거래요. 그래서 신부들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죠. 우리 개신교는 그런 게 없는데 캐톨릭은 그런 전통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야 자손이 번창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은총이 임하는 것인데, 이거를 잘못 이해를 하면은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된다, 돈도 벌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캐톨릭 안에 많은 성범죄가 있어요. 그거는 이분들이 어거지로 이렇게 독신을 강요당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도 몇 년 전에 엄청난 섹스 스캔들이 터졌어요. 신부들이 어린이들을 많이 추행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물어줬어요. 돈 물어주면 뭐예요? 아이들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게 한두 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상적인 가정,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부부관계를 죄악시했을 때 나오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것으로 가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죠. 돈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복으로서 우리가 돈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돈을 하나님 영광에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 또 이해를 잘못하고 이것이 육신이다. 돈은 육신이고 돈은 버려야 되고. 그래서 정말 여기에 대한 그 교육이 한국 교회도 많이 필요한 것을 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육신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다. 쉽게 말해서 죄악된 것을 육신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물질적인 것이 육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영이라는 건 성령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지 되는데, 성령을 따라갈 때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세상을 따라 살면 사망, 심판을 받게 되고, 성령을 따라 살 때 생명과 평안이 있어요. 그래도 실제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평안이 사라져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평안이 사라지고, 또 죄를 짓고 세상을 따라가면 생명을 잃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게, 세상 종교, 사상에도 평화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실제로 전도하거나 대화를 해보면 나는 내 종교 안에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전도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도 내 종교 있으니까 너도 내 종교를 존중해줘라. 근데 그분이 생각하는 평안이 무엇일까 잘 생각해 본다면은, 그것은 진정한 평안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예수가 없는 샬롬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와 샬롬은 공존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평화를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 성경은 죄는 오직 예수의 보혈만 씻을 수 있기 때문에 참된 평화는 예수를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만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육신의 생각, 육신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방 종교일 수도 있고, 그것이 공산주의일 수도 있고, 그것이 샤머니즘일 수도 있고, 결국은 예수가 아닌 그 다른 것들, 다른 우상을 섬기는 모든 것들은 사망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육신의 것인지 성령의 것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 쓴 글을 보니까,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은, 그 주관적인 생각, 주관적으로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이런 걸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좀 강경해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아예 주관적인 생각,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이분은 아예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아예 말씀만 하고, 이분은 그 성령 운동을 좀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비전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고 저는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에서 중심을 잡으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나의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런 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 좀 잘 믿는다는 분들이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분들 가만히 보면은 성경적인 원리를 많이 벗어나셨어. 아까 제가 말했던 이원론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런 분들 거의 공통점이에요. 한번 잘 보세요. 직장생활 열심히 잘 안 해요. 가정생활 열심히 잘 안 해요. 그러면서 자꾸 뭘 들었다고 하고 뭘 봤다고 그래. 저도 그쪽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도 많이 보고 많이 느끼는 사람이지만, 전 제 스스로에게 그것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자꾸 주입을 하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거는
아침과 저녁이 다를 수 있고 오늘 내 경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는 다 알아요. 다 아는데도 내 순간의 기쁨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좀 편하게 살라고 자꾸 육신을 따라 살아가요. 이게 틀린지 아는데도. 이게 참 문제예요. 제가 전도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진짜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참 전도를 해도 나중에 그 소리를 해요. 우리는 그런 거 안 믿으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동네에도 한 분 계세요. 제가 거의 1년을 전도하고 있는데 맨날 똑같아. 암만 전도해도 우리는 그런 거 안 믿어요. 이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사실은 그런 사람 말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릴 때 교회를 다녀거나 아까 말한 그 사장님 같은 분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아요.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본인도 뭔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걸 저도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는데 돈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돈 벌려고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위해서 뭐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참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이 돼요.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중독 저런 중독. 그래서 제가 노숙자 사역하는 목사님을 잘 알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한 20년 동안 청량리 서울역에서 노숙자 사역을 오래 하셨어요. 저도 가서 설교도 몇 번 설교도 했었어요. 근데 노숙자분들이 얼마나 설교를 잘 듣는지 몰라요. 정말로. 근데 이분들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청량리나 서울역에 노숙자들 많잖아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거의 99% 거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알코올 중독이에요. 이분들 대부분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분들 중에는요, 얼굴이 멀쩡하게 생기고 신체도 건강하고 나이도 젊고 그런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멀쩡하게 보여도 저분들 사회생활 못한다. 이 머리가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영의 문제가 있고 생각에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사회생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을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악한 영인데 많은 경우 이 악한 영이 알코올로 많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적선을 해서 돈을 받으면 뭐 여름 같은 때는 몇만 원씩 잘 번대요. 특별히 일단 재미있는 얘기 들은 게 이분들이 바캉스가 있는 그런 곳에 많이 간대요. 아르바이트 하러. 그러면 거기에서 적선을 하면 많이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돈을 받으면 뭘 하느냐 하면은 밥을 먹어야 되는데 뭐를 살까요? 술을 사요. 밥을 안 드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함부로 이게 돈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이분들이 술이 나쁜 줄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알죠. 술 때문에 가정 망가졌고 직장에서 쫓겨났고 지금 노숙 중이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깨달아야 될 것은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지식만 갖고는 되지 않아요.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신뢰하고 인정해야 되고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을 단호히 잘라버려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한국 사람 2020년도 기준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세요? 제가 그 보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몇 살 정도 사는지 알았는데 82점 몇 세예요. 그러니까 83세가 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나 지금이나 80쯤 살면은 이제 하늘나라 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오래 사는 사람 있지만 또 일찍 가는 분도 많기 때문에 평균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잘 믿고 정말로 성령을 따라서 잘 살지 않으면은 우리의 이 짧은 인생 동안
계속해서 정말 육체만을 따라 살 수 있겠구나. 내가 정말 쓸데없는 것만 하고 살 수 있겠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삶은 금방 끝날 것을 알고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천국에 갈 준비를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이것이 중요한가? 7절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가치관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이 원수가 되는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 때에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 때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면 정말 성공했다고 오해를 많이 해요. 그리고 텔레비전을 틀어도 인터넷을 봐도 돈 많이 번 사람을 잘했다고 칭찬을 해요. 칭찬만 하는 게 아니고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쟤는 금수저를 타고났어.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많은 돈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불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많은 사람은 전도를 해도 잘 듣지를 않아요. 너무나 교만해가지고 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 부라는 것은 정말로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쓰레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9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돼요. 그래서 몸이 영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영혼이 거듭났을 때 의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결국은 우리의 몸도 나중에 부활의 때에 살아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영이 잘 될 때 나중에 몸도 따라서 부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오늘의 결론인데요. 12, 13,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단순히 내가 이렇게 하리라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내 힘으로 죽인다는 게 아니고 성령을 의지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걸려가지고 죄를 져요. 근데 이걸 못 끊어요, 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들 교회 가서 중독에 걸렸던 분들 해방되는 간증을 많이 들었는데 어떤 분은 성중독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중독 저런 중독 동성연애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에 의해서 끊어지는 걸 제가 많이 보았어요. 그분들이 간증을 하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이 뭔가 결국은 내가 성령을 믿고 인정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의 자아를 죽여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육을 죽일 수가 없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결국은 내가 나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눈이 많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한 가정이 여행을 하다가 고립이 됐어요. 눈 속에 고립이 됐어요. 근데 길도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그러는데 날이 추우니까 막 시트를 뜯어가지고 막 태고 그랬는데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아빠가 용기를 내서 탐험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게 큰 잘못이었는데 이제 어쩔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름대로 용기를 내서 갔다가 얼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남은 가족들은 구조가 됐는데 탐험하러 나갔던 아빠가 동사를 했습니다.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이 고립된 지역이 도시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잘 했겠지만 그때는 그게 없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 마을이 있는데 거기를 보지 못하고 그렇게 헤매다가 며칠 동안 이렇게 고생하고 얼어 죽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난 오늘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사는데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죽는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아주 작잖아요. 우리가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내일 일을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내가 많은 걸 알고 있다, 나는 결정을 잘 할 수 있다, 이런 교만함이 인간에게 많아요. 특히 누구한테 많은지 아세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게 많아요. 나는 똑똑하다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인정을 하고 나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나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도 잘 모르고 나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난 당신께 나의 삶을 의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결국은 내가 할 수 없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날마다 성령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일 때 살아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감으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가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의 유혹에 넘어가서 죽음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헛된 노력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남은 여생을 성령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자유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많은 생명을 살리는 복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 몽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